오늘 당신의 마음은 안녕하셨습니까? 잠시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내 마음의 주인은 과연 누구일까요? 쉴 새 없이 떠오르는 생각들,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 우리는 과연 이 마음을 온전히 다스리고 있는 걸까요? 고요함 속에 머물고 싶지만 머릿속은 수많은 생각들로 뒤죽박죽입니다. 집중하려 할수록 잡념과 망상은 더욱 거세게 밀려와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수행을 방해하는 것은 주변의 소음이나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내 안에서,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끝없는 번뇌와 망상이었습니다. 이 지혜로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의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보태주신다면 그 또한 세상을 밝히는 귀한 인연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오늘이 평온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이야기의 문을 엽니다. 어둠 속에서 등불을 밝혀 길을 찾듯 끝없이 올라오는 번뇌 속에서 길을 잃지 않으려면 우리는 하나의 나침반을 가져야 합니다. 한국 불교의 대표적인 수행법, 간화선에서는 그 나침반을 화두라 부릅니다. 선사들은 말합니다. 그 화두를 놓치지 마라. 화두가 바로 너의 생명줄이다. 화두란 무엇일까요? 이먹고 무엇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하게 하는가? 와 같은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결코 답을 찾을 수 없는 근원적인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붙들고 따라가다 보면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답답함, 즉 의심 덩어리가 생겨납니다. 왜 답답해지는 걸까요? 너무나 궁금하고 너무나 알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 간절함이 바로 수행의 시작입니다. 간화선 집중 수행 4일째. 수행자들은 벽을 마주하고 앉아 오직 화두 하나만을 붙잡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답답한 마음은 커지고 알고 싶은 마음은 더욱 간절해지지만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끝없이 올라옵니다. 모든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의 자리, 그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은 왜 이토록 힘든 것일까요? 우리는 늘 생각이라는 도구를 통해 세상을 파악하고 이해하려 합니다. 세상 모든 것에 이름을 붙이고 그 개념을 통해 세상을 분석합니다. 하늘은 하늘이라 부르고 나무는 나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런 명명과 분석의 과정에서 오류가 생겨나고 우리의 의식은 오염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번뇌 망념이라 부릅니다. 이 번뇌 망념 속에서 헤매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중생의 모습입니다. 나라고 생각하는 이 존재는 과연 무엇일까요? 나의 생각, 나의 믿음, 나의 경험들은 어디에서부터 생겨났을까요? 어떤 부모를 만났고 어떤 환경에서 자랐으며 어떤 경험들을 했는지 이 모든 것들이 축적되어 나라는 에고를 형성합니다. 이 에고는 세상을 인식하는 하나의 틀, 일종의 필터처럼 작용합니다. 우리는 이 필터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고 그것이 세상의 진짜 모습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자, 여기 손가락이 있습니다. 내가 손가락을 펴니다. 하지만 정말 내가 편 것일까요? 한 선사는 이렇게 묻습니다. 무엇이 나로 하여금 손가락을 펴게 하는가? 손가락이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가 손가락을 움직이게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마음, 혼, 정신, 생명 등 여러 이름으로 부르지만 깨달음 없이 하는 말은 그저 책에서 배워 이해한 공허한 소리에 불과합니다. 온몸으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 실체와 씨름해야만 비로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불교에 따르면 마음이 모든 것을 창조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의 답이 바로 그 안에 있지만 우리는 정작 자신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현대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뇌과학자나 심리학자에게 마음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그들은 생각이 일어날 때 뇌의 어느 부분이 활성화되는지를 보여줄 수는 있지만 마음 그 자체의 본질에 대해서는 답하지 못합니다. 하늘을 하늘이라고, 나무를 나무라고 이름 붙이기 이전 그것의 본질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름이 아닌 그 본질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화두는 저 멀리 있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의 본질이 화두입니다. 서양 철학의 거장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고 말했습니다. 제자들이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은 자신을 아십니까? 소크라테스는 나는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와 같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모른다는 사실 하나는 분명히 안다. 이것은 엄청난 통찰입니다. 단순히 지식의 유무를 아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근본이 모름에 있다는 사실을 꿰뚫어 본 것입니다. 손가락을 움직이게 하는 그것은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습니다. 이름도 모양도 없는 그것의 이치를 드러내고 깨닫게 하기 위해 방편으로 화두라는 수단을 설정한 것입니다. 수행의 시간은 고요하지만 마음속은 폭풍우가 칩니다. 스승의 제대로 좀 하자는 핀잔 한마디에 마음은 얼룩이집니다. 괜찮아, 충분히 잘하고 있어 라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애써 지워보지만 또다시 듣기 싫은 소리 한마디가 더해지면 얼룩은 더욱 짙어집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근본 마음 자체는 본래 때 묻거나 물들지 않는다는 것을. 본래 마음은 화낼 줄도 미워할 줄도 시기할 줄도 모릅니다. 그저 맑고 고요할 뿐입니다. 마음 바탕에서 일어나는 온갖 생각들, 내가 일으킨 그 생각의 포로가 되어 스스로 괴로움을 받는 것입니다. 생각은 내 마음에서 일어난 그림자일 뿐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래 단풍은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름답다는 생각을 일으켰기 때문에 가을 단풍은 아름다운 것이 되고 바람은 시원한 것이 됩니다. 좌복 위에서 벌이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은 계속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기이한 일이 벌어집니다. 끊어질 듯 아팠던 허리와 다리의 통증이 거짓말처럼 사라집니다. 더디게만 흐르던 시간은 훌쩍 지나가 있습니다. 마음은 한결 가벼워지고 편안한 느낌이 찾아옵니다. 한 수행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언가 맑아진 것이 속을 가득 채운 느낌이었습니다. 제 눈으로 보는 세계와 그것이 보는 세계가 같으면서도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보는 세계가 훨씬 더 맑게 보였기에 그렇게 세상을 보고 살면 참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다른 이는 말합니다. 앉아있지만 앉아있다는 느낌도 없이 머리는 하얘지고 마음은 공중에 떠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주변에서는 그것을 무기공이라고 하더군요. 답답함 속에서 애쓰다가 갑자기 그 답답함이 사라지면 당황스럽습니다. 아까는 됐는데 지금은 왜 안 되지? 이런 계산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던 대로 그저 믿고 밀어붙여야 합니다. 거기서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잘 되어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본인이 된다, 안 된다 분별하는 순간 생각에 사로잡혀 집중력은 떨어지고 화두는 멀어집니다. 화두와 내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그 틈 사이로 84,000번뇌가 모두 들어옵니다. 그러나 그 번뇌를 억지로 몰아내려 하는 순간 또 다른 번뇌를 더하는 것일 뿐입니다. 선사들은 말합니다. 번뇌를 없애려 하지 말고 화두가 벌어진 그 틈에 다시 화두를 올려놓으라. 시간이 갈수록 멀어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도 어떤 생각이 들든 상관없이 모든 것을 무시하고 될 때까지 밀어붙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길 위에서 나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화두만이 유일한 길이며 나머지는 전부 그 길을 방해하는 장애물일 뿐입니다. 몸은 고요히 좌복 위에 앉아 있지만 마음의 시간은 변화무쌍하게 흘러갑니다.
번뇌 망념으로 복잡했다가 극심한 통증으로 괴로웠다가 이윽고 알 수 없는 편안함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 모든 시간을 견디며 자신과의 싸움을 이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나를 옥죄고 있던 보이지 않는 벽에 균열이 가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견고했던 생각의 벽이 무너져 내립니다. 한 수행자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집니다. 온몸이 떨리고 눈물이 하염없이 났습니다. 울다 보니 깨달았습니다. 아, 이 움직이게 하는 이것을 믿고 그냥 편안하게 놓고 살라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이렇게까지 나를 몰아붙이셨구나. 나는 단 한 번도 이것을 믿고 살아본 적이 없구나. 그것을 알지 못했기에 삶이 너무나 두렵고 괴로웠구나. 그걸 알고 나니 속이 시원해지면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또 다른 이는 말합니다. 막연하게 표현하자면 무언가 밝아진 느낌, 그리고 선택의 순간에 좀 더 뚜렷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내가 진짜 원하고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알게 될 것 같았습니다. 어떤 이는 극적인 체험을 합니다. 이상하게 허리도 다리도 아프지 않고 집중이 확 되면서 몸이 너무 가벼워졌어요. 내 안에서 무언가 터지는 느낌, 폭발하는 느낌과 함께 용서가 솟구쳤습니다. 너무 개운하고 편안했어요. 머리가 팡 터지면서 아, 이거구나 하고 스스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모든 화두는 근본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근본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모든 사람은 자신의 업장과 만나게 됩니다. 그 업장과 씨름하여 그것이 한번 무너지는 체험, 이것을 경계 체험이라고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몸과 마음이 정화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옛 스승들은 이를 화두라는 불 속에서 업장을 녹여낸다고 표현했습니다. 경계 체험을 통해 완전히 맑아진 상태에서 비로소 근본 의문에 대한 답이 스스로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상쾌한 바람과 포근한 햇살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느껴야 알 수 있듯이 이 체험을 통해 우리는 근원인 마음이 본래 청정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UCLA에 저명한 불교학자 로버트 버스엘 교수 또한 이 수행에 참여했던 강렬한 체험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그는 깊은 우물 바닥에 앉아있는 자신을 보았다고 합니다. 사방은 어둠뿐이었지만 저 멀리 우물 꼭대기에서 한 줄기 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우물의 벽이 갈라지기 시작하더니 순식간에 주변의 모든 어둠이 사라지고 사방이 눈부신 빛으로 가득 찼다고 합니다. 그는 그것이 매우 비범한 경험이었다고 말합니다. 나를 마주했던 6일간의 시간, 그 시간의 끝에서 만난 것은 나라고 할 것이 없다는 체험이었습니다. 나라고 굳게 믿고 움켜쥐고 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순간 온갖 부정적인 감정들로부터 해방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불교식으로 말하자면 업장 소멸과 유사한 경험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해는 떠오르지만 어제의 그 해가 아닙니다. 해를 바라보는 내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학문으로 배워서는 결코 알 수 없었던 나의 근원을 체험하는 순간 짙은 구름이 거치듯이 가려져 있던 안목이 열립니다. 한 수행자는 말합니다. 화두 공부를 하면 나와 남이 둘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더 깊이 공감하고 나 자신을 확장시키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얻는 더 중요한 것은 지혜 혹은 통찰입니다. 순수한 지성에 의한함, 머리로 하는 지식이 아닌 가슴으로 체감하는 그런 인식이 들어옵니다. 몸과 마음이 정화되고 해방되는 느낌과 동시에 지혜와 통찰이라는 새로운 알미 생겨나는 것, 이것이야말로 매우 신비로운 현상입니다. 우리가 실상이라고 생각했던 일상조차도 사실은 무상한 것이며 망상의 일부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경계 체험은 우리가 실상이라고 착각하고 붙잡으려 했던 것들을 내려놓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한국의 고추장이나 청국장을 한 번도 먹어보지 않은 외국인에게 그 맛을 아무리 설명한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번 맛을 보고 나면 그 설명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해로 다가옵니다. 경계체험은 바로 그 맛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 체험으로 인해 바뀌었던 관점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물론 실상이라 생각했던 것이 망상이었음을 깨달았다 하더라도 몸에 밴 오랜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깨닫기 이전과 이후는 확연히 다릅니다. 마음 안에 흙이 있다면 외부에서 작은 자극만 가해져도 물은 금세 흐려집니다. 가나선은 단순히 흙탕물을 가라앉히는 것이 아니라 흙 자체를 뿌리 뽑아내는 수행입니다. 바다의 파도를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요? 만일 파도를 모두 없앤다면 바닷물 또한 한 방울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가나선에서는 말합니다. 파도는 곧 바닷물이다. 그러니 파도를 일으키는 바람만 잠재워라. 바람만 없으면 파도 즉 번뇌망상이 바로 부처의 마음입니다. 나의 감정이 바로 부처입니다. 이는 둘이 아니라는 불이법의 심오한 가르침입니다. 현대사회는 스트레스와 갈등, 불안이 넘쳐납니다. 많은 이들이 명상을 통해 힐링을 얻고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일시적인 힐링으로는 근본적인 치유가 불가능합니다. 상처는 언제든 다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명상을 단순한 휴식이나 힐링으로만 여겨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깨달음을 위주로 한 수행인가 아니면 힐링만을 목적으로 하는 수행인가는 분명히 구분될 필요가 있습니다. 불교적 관점에서 명상의 진정한 목표는 우리 자신과 모든 존재를 위한 모든 고통으로부터의 완전한 해방입니다. 산사에서 보낸 6일간의 시간은 수행 그 자체를 위한 시간이 아니라 다시 돌아갈 치열한 일상을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산사처럼 고요하고 평화롭지 않습니다. 질투심과 이기고 싶은 마음,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높이 오르고 싶은 욕심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나의 본래 마음은 그 무엇에도 물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수행을 계속하며 몸의 밴 습관을 바꿔나간다면 우리는 어디에서나 청정한 나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참선은 선을 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참선을 통해 안목을 열고 마침내 화두조차 필요 없는 경지에 이르면 세상 전체가 나와 한 덩어리가 되어 움직입니다. 마음이 고요하고 편안해지면 묘한 행복을 느낍니다. 괴롭다, 어렵다는 생각 자체가 서서히 사라집니다. 남을 미워하고 화를 내던 못난 모습은 내 사전에서 지워집니다. 그러면서 삶 자체가 어디에 있든 평화롭고 행복한 하루하루가 되어갈 수 있습니다. 가나선의 본질은 답이 아니라 질문에 있습니다. 답을 찾아가는 그 치열한 과정 속에서 고정관념과 감정의 찌꺼기를 걷어내고 마침내 우리 안에 잠자고 있던 지혜를 눈뜨게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쌓인 업을 녹이는 것, 그것은 업아 녹아라 하고 주문을 외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를 통해 깨달음이라는 큰 고비를 한번 넘고 나면 본인 스스로 알게 됩니다. 왜 그토록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는지를. 세상살이에 지치고 마음고생하는 많은 분들이 이 선 공부를 통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본래 나의 마음은 맑고 깨끗하고 고요해서 흔들림이 없었구나. 그런데 스스로 온갖 생각을 일으키고 그 생각의 포로가 되어 인생이 힘들고 어려웠구나 하는 사실을 말입니다. 6일간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참여한 이들에게는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한 참가자는 말합니다. 예전에는 살얼음판 위에서 모르고 살았지만 이제는 알고 살얼음판을 걸을 수 있겠습니다. 더 겸손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조심조심 밝은 빛을 찾아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치열하고 간절했던 여정의 끝에서 만난 참된 나는 어딘가 멀리 찾아가서 만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만든 생각과 집착을 내려놓는 바로 그 순간 본래의 모습 그대로 온전히 드러났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생로병사라는 삶의 첫 번째 화살을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화살을 맞고 나서 스스로에게 고통을 더하는 두 번째, 세 번째 화살은 이제 오늘 당신의 마음은 안녕하셨습니까? 잠시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내 마음의 주인은 과연 누구일까요? 쉴 새 없이 떠오르는 생각들,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 우리는 과연 이 마음을 온전히 다스리고 있는 걸까요? 고요함 속에 머물고 싶지만 머릿속은 수많은 생각들로 뒤죽박죽입니다. 집중하려 할수록 잡념과 망상은 더욱 거세게 밀려와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수행을 방해하는 것은 주변의 소음이나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내 안에서,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끝없는 번뇌와 망상이었습니다. 이 지혜로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의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보태주신다면 그 또한 세상을 밝히는 귀한 인연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오늘이 평온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이야기의 문을 엽니다. 어둠 속에서 등불을 밝혀 길을 찾듯 끝없이 올라오는 번뇌 속에서 길을 잃지 않으려면 우리는 하나의 나침반을 가져야 합니다. 한국 불교의 대표적인 수행법, 간화선에서는 그 나침반을 화두라 부릅니다. 선사들은 말합니다. 그 화두를 놓치지 마라. 화두가 바로 너의 생명줄이다. 화두란 무엇일까요? 이먹고 무엇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하게 하는가? 와 같은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결코 답을 찾을 수 없는 근원적인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붙들고 따라가다 보면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답답함, 즉 의심 덩어리가 생겨납니다. 왜 답답해지는 걸까요? 너무나 궁금하고 너무나 알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 간절함이 바로 수행의 시작입니다. 간화선 집중 수행 4일째. 수행자들은 벽을 마주하고 앉아 오직 화두 하나만을 붙잡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답답한 마음은 커지고 알고 싶은 마음은 더욱 간절해지지만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끝없이 올라옵니다. 모든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의 자리, 그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은 왜 이토록 힘든 것일까요? 우리는 늘 생각이라는 도구를 통해 세상을 파악하고 이해하려 합니다. 세상 모든 것에 이름을 붙이고 그 개념을 통해 세상을 분석합니다. 하늘은 하늘이라 부르고 나무는 나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런 명명과 분석의 과정에서 오류가 생겨나고 우리의 의식은 오염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번뇌 망념이라 부릅니다. 이 번뇌 망념 속에서 헤매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중생의 모습입니다. 나라고 생각하는 이 존재는 과연 무엇일까요? 나의 생각, 나의 믿음, 나의 경험들은 어디에서부터 생겨났을까요? 어떤 부모를 만났고 어떤 환경에서 자랐으며 어떤 경험들을 했는지 이 모든 것들이 축적되어 나라는 에고를 형성합니다. 이 에고는 세상을 인식하는 하나의 틀, 일종의 필터처럼 작용합니다. 우리는 이 필터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고 그것이 세상의 진짜 모습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자, 여기 손가락이 있습니다. 내가 손가락을 펴니다. 하지만 정말 내가 편 것일까요? 한 선사는 이렇게 묻습니다. 무엇이 나로 하여금 손가락을 펴게 하는가? 손가락이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가 손가락을 움직이게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마음, 혼, 정신,
생명 등 여러 이름으로 부르지만 깨달음 없이 하는 말은 그저 책에서 배워 이해한 공허한 소리에 불과합니다. 온몸으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 실체와 씨름해야만 비로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불교에 따르면 마음이 모든 것을 창조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의 답이 바로 그 안에 있지만 우리는 정작 자신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현대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뇌과학자나 심리학자에게 마음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그들은 생각이 일어날 때 뇌의 어느 부분이 활성화되는지를 보여줄 수는 있지만 마음 그 자체의 본질에 대해서는 답하지 못합니다. 하늘을 하늘이라고 나무를 나무라고 이름 붙이기 이전 그것의 본질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름이 아닌 그 본질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화두는 저 멀리 있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의 본질이 화두입니다. 서양 철학의 거장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고 말했습니다. 제자들이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은 자신을 아십니까? 소크라테스는 나는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와 같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모른다는 사실 하나는 분명히 안다. 이것은 엄청난 통찰입니다. 단순히 지식의 유무를 아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근본이 모름에 있다는 사실을 꿰뚫어 본 것입니다. 손가락을 움직이게 하는 그것은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습니다. 이름도 모양도 없는 그것의 이치를 드러내고 깨닫게 하기 위해 방편으로 화두라는 수단을 설정한 것입니다. 수행의 시간은 고요하지만 마음속은 폭풍우가 칩니다. 스승의 제대로 좀 하자는 핀잔 한마디에 마음은 얼룩이 집니다. 괜찮아, 충분히 잘하고 있어 라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애써 지워보지만 또다시 듣기 싫은 소리 한마디가 더해지면 얼룩은 더욱 짙어집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근본 마음 자체는 본래 때 묻거나 물들지 않는다는 것을. 본래 마음은 화낼 줄도 미워할 줄도 시기할 줄도 모릅니다. 그저 맑고 고요할 뿐입니다. 마음 바탕에서 일어나는 온갖 생각들, 내가 일으킨 그 생각의 포로가 되어 스스로 괴로움을 받는 것입니다. 생각은 내 마음에서 일어난 그림자일 뿐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래 단풍은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름답다는 생각을 일으켰기 때문에 가을 단풍은 아름다운 것이 되고 바람은 시원한 것이 됩니다. 좌복 위에서 벌이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은 계속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기이한 일이 벌어집니다. 끊어질 듯 아팠던 허리와 다리의 통증이 거짓말처럼 사라집니다. 더디게만 흐르던 시간은 훌쩍 지나가 있습니다. 마음은 한결 가벼워지고 편안한 느낌이 찾아옵니다. 한 수행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언가 맑아진 것이 속을 가득 채운 느낌이었습니다. 제 눈으로 보는 세계와 그것이 보는 세계가 같으면서도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보는 세계가 훨씬 더 맑게 보였기에 그렇게 세상을 보고 살면 참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다른 이는 말합니다. 앉아있지만 앉아있다는 느낌도 없이 머리는 하얘지고 마음은 공중에 떠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주변에서는 그것을 무기공이라고 하더군요. 답답함 속에서 애쓰다가 갑자기 그 답답함이 사라지면 당황스럽습니다. 아까는 됐는데 지금은 왜 안 되지? 이런 계산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던 대로 그저 믿고 밀어붙여야 합니다. 거기서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잘 되어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본인이 된다, 안 된다 분별하는 순간 생각에 사로잡혀 집중력은 떨어지고 화두는 멀어집니다. 화두와 내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그 틈 사이로 84,000번뇌가 모두 들어옵니다. 그러나 그 번뇌를 억지로 몰아내려 하는 순간 또 다른 번뇌를 더하는 것일 뿐입니다. 선사들은 말합니다.
번뇌를 없애려 하지 말고 화두가 벌어진 그 틈에 다시 화두를 올려놓으라. 시간이 갈수록 멀어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도 어떤 생각이 들든 상관없이 모든 것을 무시하고 될 때까지 밀어붙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길 위에서 나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화두만이 유일한 길이며 나머지는 전부 그 길을 방해하는 장애물일 뿐입니다. 몸은 고요히 좌복 위에 앉아 있지만 마음의 시간은 변화무쌍하게 흘러갑니다. 번뇌 망념으로 복잡했다가 극심한 통증으로 괴로웠다가 이윽고 알 수 없는 편안함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 모든 시간을 견디며 자신과의 싸움을 이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나를 옥죄고 있던 보이지 않는 벽에 균열이 가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견고했던 생각의 벽이 무너져 내립니다. 한 수행자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집니다. 온몸이 떨리고 눈물이 하염없이 났습니다. 울다 보니 깨달았습니다. 아, 이 움직이게 하는 이것을 믿고 그냥 편안하게 놓고 살라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이렇게까지 나를 몰아붙이셨구나. 나는 단 한 번도 이것을 믿고 살아본 적이 없구나. 그것을 알지 못했기에 삶이 너무나 두렵고 괴로웠구나. 그걸 알고 나니 속이 시원해지면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또 다른 이는 말합니다. 막연하게 표현하자면 무언가 밝아진 느낌, 그리고 선택의 순간에 좀 더 뚜렷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내가 진짜 원하고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알게 될 것 같았습니다. 어떤 이는 극적인 체험을 합니다. 이상하게 허리도 다리도 아프지 않고 집중이 확 되면서 몸이 너무 가벼워졌어요. 내 안에서 무언가 터지는 느낌, 폭발하는 느낌과 함께 용서가 솟구쳤습니다. 너무 개운하고 편안했어요. 머리가 팡 터지면서 아, 이거구나 하고 스스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모든 화두는 근본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근본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모든 사람은 자신의 업장과 만나게 됩니다. 그 업장과 씨름하여 그것이 한번 무너지는 체험, 이것을 경계 체험이라고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몸과 마음이 정화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옛 스승들은 이를 화두라는 불 속에서 업장을 녹여낸다고 표현했습니다. 경계 체험을 통해 완전히 맑아진 상태에서 비로소 근본 의문에 대한 답이 스스로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상쾌한 바람과 포근한 햇살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느껴야 알 수 있듯이 이 체험을 통해 우리는 근원인 마음이 본래 청정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UCLA에 저명한 불교학자 로버트 버스엘 교수 또한 이 수행에 참여했던 강렬한 체험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그는 깊은 우물 바닥에 앉아있는 자신을 보았다고 합니다. 사방은 어둠뿐이었지만 저 멀리 우물 꼭대기에서 한 줄기 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우물의 벽이 갈라지기 시작하더니 순식간에 주변의 모든 어둠이 사라지고 사방이 눈부신 빛으로 가득 찼다고 합니다. 그는 그것이 매우 비범한 경험이었다고 말합니다. 나를 마주했던 6일간의 시간, 그 시간의 끝에서 만난 것은 나라고 할 것이 없다는 체험이었습니다. 나라고 굳게 믿고 움켜쥐고 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순간 온갖 부정적인 감정들로부터 해방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불교식으로 말하자면 업장 소멸과 유사한 경험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해는 떠오르지만 어제의 그 해가 아닙니다. 해를 바라보는 내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학문으로 배워서는 결코 알 수 없었던 나의 근원을 체험하는 순간 짙은 구름이 거치듯이 가려져 있던 안목이 열립니다. 한 수행자는 말합니다. 화두 공부를 하면 나와 남이 둘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더 깊이 공감하고 나 자신을 확장시키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얻는 더 중요한 것은 지혜 혹은 통찰입니다.
순수한 지성에 의한함,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닌 가슴으로 체감하는 그런 인식이 들어옵니다. 몸과 마음이 정화되고 해방되는 느낌과 동시에 지혜와 통찰이라는 새로운 알미 생겨나는 것, 이것이야말로 매우 신비로운 현상입니다. 우리가 실상이라고 생각했던 일상조차도 사실은 무상한 것이며 망상의 일부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경계 체험은 우리가 실상이라고 착각하고 붙잡으려 했던 것들을 내려놓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한국의 고추장이나 청국장을 한 번도 먹어보지 않은 외국인에게 그 맛을 아무리 설명한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번 맛을 보고 나면 그 설명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해로 다가옵니다. 경계 체험은 바로 그 맛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 체험으로 인해 바뀌었던 관점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물론 실상이라 생각했던 것이 망상이었음을 깨달았다 하더라도 몸에 밴 오랜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깨닫기 이전과 이후는 확연히 다릅니다. 마음 안에 흙이 있다면 외부에서 작은 자극만 가해져도 물은 금세 흐려집니다. 가나선은 단순히 흙탕물을 가라앉히는 것이 아니라 흙 자체를 뿌리 뽑아내는 수행입니다. 바다의 파도를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요? 만일 파도를 모두 없앤다면 바닷물 또한 한 방울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가나선에서는 말합니다. 파도는 곧 바닷물이다. 그러니 파도를 일으키는 바람만 잠재워라. 바람만 없으면 파도 즉 번뇌망상이 바로 부처의 마음입니다. 나의 감정이 바로 부처입니다. 이는 둘이 아니라는 불이법의 심오한 가르침입니다. 현대사회는 스트레스와 갈등, 불안이 넘쳐납니다. 많은 이들이 명상을 통해 힐링을 얻고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일시적인 힐링으로는 근본적인 치유가 불가능합니다. 상처는 언제든 다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명상을 단순한 휴식이나 힐링으로만 여겨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깨달음을 위주로 한 수행인가 아니면 힐링만을 목적으로 하는 수행인가는 분명히 구분될 필요가 있습니다. 불교적 관점에서 명상의 진정한 목표는 우리 자신과 모든 존재를 위한 모든 고통으로부터의 완전한 해방입니다. 산사에서 보낸 6일간의 시간은 수행 그 자체를 위한 시간이 아니라 다시 돌아갈 치열한 일상을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산사처럼 고요하고 평화롭지 않습니다. 질투심과 이기고 싶은 마음,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높이 오르고 싶은 욕심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나의 본래 마음은 그 무엇에도 물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수행을 계속하며 몸의 밴 습관을 바꿔나간다면 우리는 어디에서나 청정한 나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참선은 선을 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참선을 통해 안목을 열고 마침내 화두조차 필요 없는 경지에 이르면 세상 전체가 나와 한 덩어리가 되어 움직입니다. 마음이 고요하고 편안해지면 묘한 행복을 느낍니다. 괴롭다, 어렵다는 생각 자체가 서서히 사라집니다. 남을 미워하고 화를 내던 못난 모습은 내 사전에서 지워집니다. 그러면서 삶 자체가 어디에 있든 평화롭고 행복한 하루하루가 되어갈 수 있습니다. 가나선의 본질은 답이 아니라 질문에 있습니다. 답을 찾아가는 그 치열한 과정 속에서 고정관념과 감정의 찌꺼기를 걷어내고 마침내 우리 안에 잠자고 있던 지혜를 눈뜨게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쌓인 업을 녹이는 것, 그것은 업아 녹아라 하고 주문을 외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를 통해 깨달음이라는 큰 고비를 한번 넘고 나면 본인 스스로 알게 됩니다. 왜 그토록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는지를. 세상살이에 지치고 마음고생하는 많은 분들이 이 선 공부를 통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본래 나의 마음은 맑고 깨끗하고 고요해서 흔들림이 없었구나. 그런데 스스로 온갖 생각을 일으키고 그 생각의 포로가 되어 인생이 힘들고 어려웠구나 하는 사실을 말입니다. 6일간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참여한 이들에게는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한 참가자는 말합니다. 예전에는 살얼음판 위에서 모르고 살았지만 이제는 알고 살얼음판을 걸을 수 있겠습니다. 더 겸손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조심조심 밝은 빛을 찾아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치열하고 간절했던 여정의 끝에서 만난 참된 나는 어딘가 멀리 찾아가서 만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만든 생각과 집착을 내려놓는 바로 그 순간 본래의 모습 그대로 온전히 드러났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생로병사라는 삶의 첫 번째 화살을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화살을 맞고 나서 스스로에게 고통을 더하는 두 번째, 세 번째 화살은 이제 오늘 당신의 마음은 안녕하셨습니까? 잠시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내 마음의 주인은 과연 누구일까요? 쉴 새 없이 떠오르는 생각들,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 우리는 과연 이 마음을 온전히 다스리고 있는 걸까요? 고요함 속에 머물고 싶지만 머릿속은 수많은 생각들로 뒤죽박죽입니다. 집중하려 할수록 잡념과 망상은 더욱 거세게 밀려와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수행을 방해하는 것은 주변의 소음이나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내 안에서,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끝없는 번뇌와 망상이었습니다. 이 지혜로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의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보태주신다면 그 또한 세상을 밝히는 귀한 인연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오늘이 평온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이야기의 문을 엽니다. 어둠 속에서 등불을 밝혀 길을 찾듯 끝없이 올라오는 번뇌 속에서 길을 잃지 않으려면 우리는 하나의 나침반을 가져야 합니다. 한국 불교의 대표적인 수행법, 간화선에서는 그 나침반을 화두라 부릅니다. 선사들은 말합니다. 그 화두를 놓치지 마라. 화두가 바로 너의 생명줄이다. 화두란 무엇일까요? 이먹고 무엇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하게 하는가? 와 같은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결코 답을 찾을 수 없는 근원적인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붙들고 따라가다 보면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답답함, 즉 의심 덩어리가 생겨납니다. 왜 답답해지는 걸까요? 너무나 궁금하고 너무나 알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 간절함이 바로 수행의 시작입니다. 간화선 집중 수행 4일째. 수행자들은 벽을 마주하고 앉아 오직 화두 하나만을 붙잡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답답한 마음은 커지고 알고 싶은 마음은 더욱 간절해지지만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끝없이 올라옵니다. 모든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의 자리, 그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은 왜 이토록 힘든 것일까요? 우리는 늘 생각이라는 도구를 통해 세상을 파악하고 이해하려 합니다. 세상 모든 것에 이름을 붙이고 그 개념을 통해 세상을 분석합니다. 하늘은 하늘이라 부르고 나무는 나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런 명명과 분석의 과정에서 오류가 생겨나고 우리의 의식은 오염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번뇌 망념이라 부릅니다. 이 번뇌 망념 속에서 헤매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중생의 모습입니다. 나라고 생각하는 이 존재는 과연 무엇일까요? 나의 생각, 나의 믿음, 나의 경험들은 어디에서부터 생겨났을까요? 어떤 부모를 만났고 어떤 환경에서 자랐으며 어떤 경험들을 했는지 이 모든 것들이 축적되어 나라는 에고를 형성합니다. 이 에고는 세상을 인식하는 하나의 틀, 일종의 필터처럼 작용합니다.
우리는 이 필터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고 그것이 세상의 진짜 모습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자, 여기 손가락이 있습니다. 내가 손가락을 펴니다. 하지만 정말 내가 편 것일까요? 한 선사는 이렇게 묻습니다. 무엇이 나로 하여금 손가락을 펴게 하는가? 손가락이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가 손가락을 움직이게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마음, 혼, 정신, 생명 등 여러 이름으로 부르지만 깨달음 없이 하는 말은 그저 책에서 배워 이해한 공허한 소리에 불과합니다. 온몸으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 실체와 씨름해야만 비로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불교에 따르면 마음이 모든 것을 창조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의 답이 바로 그 안에 있지만 우리는 정작 자신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현대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뇌과학자나 심리학자에게 마음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그들은 생각이 일어날 때 뇌의 어느 부분이 활성화되는지를 보여줄 수는 있지만 마음 그 자체의 본질에 대해서는 답하지 못합니다. 하늘을 하늘이라고 나무를 나무라고 이름 붙이기 이전 그것의 본질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름이 아닌 그 본질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화두는 저 멀리 있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의 본질이 화두입니다. 서양 철학의 거장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고 말했습니다. 제자들이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은 자신을 아십니까? 소크라테스는 나는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와 같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모른다는 사실 하나는 분명히 안다. 이것은 엄청난 통찰입니다. 단순히 지식의 유무를 아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근본이 모름에 있다는 사실을 꿰뚫어 본 것입니다. 손가락을 움직이게 하는 그것은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습니다. 이름도 모양도 없는 그것의 이치를 드러내고 깨닫게 하기 위해 방편으로 화두라는 수단을 설정한 것입니다. 수행의 시간은 고요하지만 마음속은 폭풍우가 칩니다. 스승의 제대로 좀 하자는 핀잔 한마디에 마음은 얼룩이집니다. 괜찮아, 충분히 잘하고 있어 라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애써 지워보지만 또다시 듣기 싫은 소리 한마디가 더해지면 얼룩은 더욱 짙어집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근본 마음 자체는 본래 때 묻거나 물들지 않는다는 것을. 본래 마음은 화낼 줄도 미워할 줄도 시기할 줄도 모릅니다. 그저 맑고 고요할 뿐입니다. 마음 바탕에서 일어나는 온갖 생각들, 내가 일으킨 그 생각의 포로가 되어 스스로 괴로움을 받는 것입니다. 생각은 내 마음에서 일어난 그림자일 뿐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래 단풍은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름답다는 생각을 일으켰기 때문에 가을 단풍은 아름다운 것이 되고 바람은 시원한 것이 됩니다. 좌복 위에서 벌이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은 계속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기이한 일이 벌어집니다. 끊어질 듯 아팠던 허리와 다리의 통증이 거짓말처럼 사라집니다. 더디게만 흐르던 시간은 훌쩍 지나가 있습니다. 마음은 한결 가벼워지고 편안한 느낌이 찾아옵니다. 한 수행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언가 맑아진 것이 속을 가득 채운 느낌이었습니다. 제 눈으로 보는 세계와 그것이 보는 세계가 같으면서도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보는 세계가 훨씬 더 맑게 보였기에 그렇게 세상을 보고 살면 참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다른 이는 말합니다. 앉아있지만 앉아있다는 느낌도 없이 머리는 하얘지고 마음은 공중에 떠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주변에서는 그것을 무기공이라고 하더군요. 답답함 속에서 애쓰다가 갑자기 그 답답함이 사라지면 당황스럽습니다. 아까는 됐는데 지금은 왜 안 되지? 이런 계산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던 대로 그저 믿고 밀어붙여야 합니다. 거기서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잘 되어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본인이 된다, 안 된다 분별하는 순간 생각에 사로잡혀 집중력은 떨어지고 화두는 멀어집니다. 화두와 내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그 틈 사이로 84,000번뇌가 모두 들어옵니다. 그러나 그 번뇌를 억지로 몰아내려 하는 순간 또 다른 번뇌를 더하는 것일 뿐입니다. 선사들은 말합니다. 번뇌를 없애려 하지 말고 화두가 벌어진 그 틈에 다시 화두를 올려놓으라. 시간이 갈수록 멀어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도 어떤 생각이 들든 상관없이 모든 것을 무시하고 될 때까지 밀어붙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길 위에서 나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화두만이 유일한 길이며 나머지는 전부 그 길을 방해하는 장애물일 뿐입니다. 몸은 고요히 좌복 위에 앉아 있지만 마음의 시간은 변화무쌍하게 흘러갑니다. 번뇌 망념으로 복잡했다가 극심한 통증으로 괴로웠다가 이윽고 알 수 없는 편안함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 모든 시간을 견디며 자신과의 싸움을 이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나를 옥죄고 있던 보이지 않는 벽에 균열이 가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견고했던 생각의 벽이 무너져 내립니다. 한 수행자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집니다. 온몸이 떨리고 눈물이 하염없이 났습니다. 울다 보니 깨달았습니다. 아, 이 움직이게 하는 이것을 믿고 그냥 편안하게 놓고 살라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이렇게까지 나를 몰아붙이셨구나. 나는 단 한 번도 이것을 믿고 살아본 적이 없구나. 그것을 알지 못했기에 삶이 너무나 두렵고 괴로웠구나. 그걸 알고 나니 속이 시원해지면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또 다른 이는 말합니다. 막연하게 표현하자면 무언가 밝아진 느낌, 그리고 선택의 순간에 좀 더 뚜렷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내가 진짜 원하고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알게 될 것 같았습니다. 어떤 이는 극적인 체험을 합니다. 이상하게 허리도 다리도 아프지 않고 집중이 확 되면서 몸이 너무 가벼워졌어요. 내 안에서 무언가 터지는 느낌, 폭발하는 느낌과 함께 용서가 솟구쳤습니다. 너무 개운하고 편안했어요. 머리가 팡 터지면서 아, 이거구나 하고 스스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모든 화두는 근본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근본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모든 사람은 자신의 업장과 만나게 됩니다. 그 업장과 씨름하여 그것이 한번 무너지는 체험, 이것을 경계 체험이라고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몸과 마음이 정화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옛 스승들은 이를 화두라는 불 속에서 업장을 녹여낸다고 표현했습니다. 경계 체험을 통해 완전히 맑아진 상태에서 비로소 근본 의문에 대한 답이 스스로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상쾌한 바람과 포근한 햇살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느껴야 알 수 있듯이 이 체험을 통해 우리는 근원인 마음이 본래 청정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UCLA의 저명한 불교학자 로버트 버스엘 교수 또한 이 수행에 참여했던 강렬한 체험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그는 깊은 우물 바닥에 앉아있는 자신을 보았다고 합니다. 사방은 어둠뿐이었지만 저 멀리 우물 꼭대기에서 한 줄기 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우물의 벽이 갈라지기 시작하더니 순식간에 주변의 모든 어둠이 사라지고 사방이 눈부신 빛으로 가득 찼다고 합니다. 그는 그것이 매우 비범한 경험이었다고 말합니다. 나를 마주했던 6일간의 시간, 그 시간의 끝에서 만난 것은 나라고 할 것이 없다는 체험이었습니다. 나라고 굳게 믿고 움켜쥐고 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순간 온갖 부정적인 감정들로부터 해방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불교식으로 말하자면 업장 소멸과 유사한 경험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해는 떠오르지만 어제의 그 해가 아닙니다.
해를 바라보는 내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학문으로 배워서는 결코 알 수 없었던 나의 근원을 체험하는 순간 짙은 구름이 거치듯이 가려져 있던 안목이 열립니다. 한 수행자는 말합니다. 화두 공부를 하면 나와 남이 둘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더 깊이 공감하고 나 자신을 확장시키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얻는 더 중요한 것은 지혜 혹은 통찰입니다. 순수한 지성에 의한함,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닌 가슴으로 체감하는 그런 인식이 들어옵니다. 몸과 마음이 정화되고 해방되는 느낌과 동시에 지혜와 통찰이라는 새로운 알미 생겨나는 것, 이것이야말로 매우 신비로운 현상입니다. 우리가 실상이라고 생각했던 일상조차도 사실은 무상한 것이며 망상의 일부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경계 체험은 우리가 실상이라고 착각하고 붙잡으려 했던 것들을 내려놓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한국의 고추장이나 청국장을 한 번도 먹어보지 않은 외국인에게 그 맛을 아무리 설명한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번 맛을 보고 나면 그 설명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해로 다가옵니다. 경계 체험은 바로 그 맛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 체험으로 인해 바뀌었던 관점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물론 실상이라 생각했던 것이 망상이었음을 깨달았다 하더라도 몸에 밴 오랜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깨닫기 이전과 이후는 확연히 다릅니다. 마음 안에 흙이 있다면 외부에서 작은 자극만 가해져도 물은 금세 흐려집니다. 가나선은 단순히 흙탕물을 가라앉히는 것이 아니라 흙 자체를 뿌리 뽑아내는 수행입니다. 바다의 파도를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요? 만일 파도를 모두 없앤다면 바닷물 또한 한 방울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가나선에서는 말합니다. 파도는 곧 바닷물이다. 그러니 파도를 일으키는 바람만 잠재워라. 바람만 없으면 파도 즉 번뇌망상이 바로 부처의 마음입니다. 나의 감정이 바로 부처입니다. 이는 둘이 아니라는 불이법의 심오한 가르침입니다. 현대사회는 스트레스와 갈등, 불안이 넘쳐납니다. 많은 이들이 명상을 통해 힐링을 얻고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일시적인 힐링으로는 근본적인 치유가 불가능합니다. 상처는 언제든 다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명상을 단순한 휴식이나 힐링으로만 여겨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깨달음을 위주로 한 수행인가 아니면 힐링만을 목적으로 하는 수행인가는 분명히 구분될 필요가 있습니다. 불교적 관점에서 명상의 진정한 목표는 우리 자신과 모든 존재를 위한 모든 고통으로부터의 완전한 해방입니다. 산사에서 보낸 6일간의 시간은 수행 그 자체를 위한 시간이 아니라 다시 돌아갈 치열한 일상을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산사처럼 고요하고 평화롭지 않습니다. 질투심과 이기고 싶은 마음,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높이 오르고 싶은 욕심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나의 본래 마음은 그 무엇에도 물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수행을 계속하며 몸의 밴 습관을 바꿔나간다면 우리는 어디에서나 청정한 나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참선은 선을 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참선을 통해 안목을 열고 마침내 화두조차 필요 없는 경지에 이르면 세상 전체가 나와 한 덩어리가 되어 움직입니다. 마음이 고요하고 편안해지면 묘한 행복을 느낍니다. 괴롭다, 어렵다는 생각 자체가 서서히 사라집니다. 남을 미워하고 화를 내던 못난 모습은 내 사전에서 지워집니다. 그러면서 삶 자체가 어디에 있든 평화롭고 행복한 하루하루가 되어갈 수 있습니다. 가나선의 본질은 답이 아니라 질문에 있습니다. 답을 찾아가는 그 치열한 과정 속에서
고정관념과 감정의 찌꺼기를 걷어내고 마침내 우리 안에 잠자고 있던 지혜를 눈뜨게 하는 것입니다.